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목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참 주님의 제자인가, 어떤 모습이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어떠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51절에서는 이 제자들의 태도와는 반대되는 예수님의 그 태도가 나옵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목표를 향해 마음을 단단히 고정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주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나오는 세 사람에게는 그 발걸음의 주저함과 그리고 그 마음이 두 개로 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그 대화 속에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헌신 중에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삶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나온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에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이 사람은 조건을 달지도 않고 장소를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으면 이제 주님이 이제 좀 칭찬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은 그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영의 말이나 격려의 말 대신 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대답을 그 사람에게 해 주십니다. 여우조차 자신의 굴이 있고 하늘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거처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평안함, 안정감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 나를 따르는 길에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과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주님은 그 사람의 말 뒤편에 있는 어떠한 것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까? 복을 받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 더 나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안락한 여정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으며 희생 없는 제자의 삶도 없으며 헌신 없는
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추구하는 것, 즉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버림 없이, 아무런 자기 부인 없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없이, 이러한 어떤 이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더 넓게는 교회의 큰 위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의 주의 제자들이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주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에는 어떠한 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 하는 유혹입니다. 즉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유혹과 위험이 항상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우리의 편안함을 때로 깨트리고 우리의 안일함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는 길과 안락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길은 같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며 제자의 삶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말,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한 말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길은 그렇게 험한 길이다. 세상의 안락과 아마 너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이다라는 대답을 했을 때에 그 대답을 들은 이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생각한 길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그의 생각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 후에 그 침묵, 그 사람과의 더 이상 이어지는 말들과 어떤 행동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없다라는 것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열정적인 고백을 한 첫 번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은 이 말은 참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해야지, 맞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리고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우리를 조금 놀랍게 합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라는 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아마 글로만 이 말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상황과는 아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마 아직 살아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달라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 사람의 말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할 것인데 나에게 있는 어떠한 일을 한 뒤에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일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따르라 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주님은 이런 미룬, 이런 핑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떠한 긴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혹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서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라는 식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미루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미움이 되는 그 핑계와 이유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학업도 중요하고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우선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보다 어떠한 것을 더 앞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더해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선하고 합당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핑계들로서 주님의 의무를,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 역시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기는 할 터인데 그러나 먼저 내 가족과 가서 작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매우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요청으로 보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하더라도 이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먼저 하고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엘리야의 경우에도 보면 엘리야도 엘리사를 부를 때에 부모와 그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서 주님의 대답은 매우 단호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쟁기라는 것은 밭을 일구는 농기구입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는 앞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삐뚤어진 고랑은 밭의 전체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어떤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뒤를 돌아보는 미련,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그 갈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 뒤에는 어떠한 미련과 망설임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먼저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불렀지만은 이 사람은 먼저 와서 주님을 따를 건데 가족들하고 작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집을 나올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상 이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려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다 보니 이제 내가 이 전의 세상에서, 전의 내 삶에서 놔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막상 주님을 실제로 따를 때가 되니까 지금 자신이 놔두고 온 그 세상과 놔두고 온 그 자신의 삶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그 망설임과 미련 그리고 뒤돌아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고 현재의 결단에 대한 의심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련을 가지게 만들고 망설임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자세가 됩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애착도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쟁기를 잡았지만은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개인적인 책임들, 가정과 사회, 직장의 책임들은 분명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복음의 사명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과연 이러한 오늘 세 사람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안락과 안전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평안한 삶, 무난한 신앙생활만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선한 핑계로 즉각적인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는 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쟁기를 잡은 채 아직도 과거와 세상을 그리워하며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시험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안락의 시험, 우선순위의 시험, 결단의 시험이 우리에게는 계속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길은 조금의 고난일 수 있지만은 약속된 면류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지금 때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우리의 그 놔두고 온 것들이 생각이 나고 주님께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불안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과 그 사모함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계산해 보아야 할 값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갑시다. 뒤돌아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분이 약속하신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로서 그 면류관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과 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면류관과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 십자가를 향해 굳게 마음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